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시시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새벽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베드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땅 보여주셔서 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제자의 또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저는 그 송구영신 때 이 영원한 복음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받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주신 말씀이 그 출애굽 3장 5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저희가 뭐 잘 알고 계시지만, 야, 너희들은 그야말로 너희들은 내가 모든 너희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이제는 일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오직 거룩하라. 이 말씀을 저는 상고하면서 그때 새해를 맞을 때 잠시 인사를 드렸죠. 정말 영원한 복음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복 있는 각자 여러분이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본 것과 같이 제자의 부르심,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다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갈릴리 해변에 당신의 그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십니다.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그 어려운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선 그분은 제자를 먼저 택하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추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죄인됨을 입으로 시인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실 때 너무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기 있던 2배 중에 1배를 타시면서 어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잠시 배에서 조금 띄우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그걸 보고서 아름다운 그 강변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그 묻히고 그 배 위에 올라오셔서 조금 띄워서 앉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그 왜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그 산상 그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 그 순을 산상 보훈을 하실 때도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왕은 그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천국이라는 그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과 땅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왕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뵙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까이서 듣는 것이 참 복된 그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믿음이 없고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내가 믿음을 소유할 때, 그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실 때 그러한 일이 그야말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그 예수께서 이 믿음이 생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믿음이 생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고기를 잡는 예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첫째, 제자를 부르심. 두 번째로 제자의 사명. 또한 세 번째로 제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뵈려고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변에 있는 한 배에 오르셔서 어부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향해 그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4장 그 15절에 보면은 그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그 말씀 선포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 천국 복음 하면은 우리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3장 10절에 그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회개는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마가복음 3장 10절 3장 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옷이 두 벌이 있느냐? 한 벌을 없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이 있느냐? 같이 나누어 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네가 옳은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그 세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거룩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날마다 무릎 꿇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해변에 있는 한 배에 오르신 후에 어부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원하시며 앉으시며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의 주인은 시몬이라는 베드로였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답답했던 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고기들이 깊은 곳보다 해변 근처에 떼를 지어 서식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전자에 읽었던 것과 같이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건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잡았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적을 맛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의 비유를 천국 복음의 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근데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그런 것보다 많은 목회자님들이 권면을 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는 7월 말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 뜻을 알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읽어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독을 하시고 지금 자꾸만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때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주님께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럴 땐 성령이 깨끗한 심령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수순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경험을 가진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우리는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은 3가지 부르를 얘기하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단계는 말씀을 어느 목사님들은 많이 상고를 하죠. 주석도 보고 무슨 뜻인가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 단계는 첫 단계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2번째 단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마음속에서 그 뜻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그것은 내마의 단계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성숙한 단계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이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성숙한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그런 단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는 주님은 우리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세요. 로드. 근데 미국에서는 길이라는 뜻을 3가지로 얘기를 하죠. 로드가 있고 스트릿이 있어요. 그리고 에비뉴가 있어요. 사실 로드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노드가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의 세상과 하늘나라
그것을 서로 경계하는 것이 로드예요. 그러니까 또 이어주는 것이 로드예요. 그 로드는 진리를 그 진리와 만나게 해주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갔을 때 결국은 우리는 생명의 단계. 그전에 뭐 스트리트, 에비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그러한 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로드.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의 사명. 그러면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가 하는 일. 그래서 그 첫째로 자신의 삶을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자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이죠, 복.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복의 근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야말로 부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뭡니까? 이 사명이 복음이죠. 복음.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결국 예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보다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마가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하는 일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해변에 서 있는 모든 사람 눈앞에서 확실히 증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 사실 이런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엊그저께 우리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잠깐 얘기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들은인데 이 들은 것이 그냥 엑사이팅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그 하루 종일 간격을 해서 어떻게 주체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왜 그야말로 죄를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 죄를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이분은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3, 4대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 가정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대 지금요. 그러면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이 집사님, 음성을 들으셨으면은 자꾸 성경을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을 자주 읽어보시라고. 자꾸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음성을 또 들려주실 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러면 내가 그것이 그러니까 반복의 훈련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그젠플이 모세예요. 모세가 그야말로
그 시브리라는 그 자기의 정체감을 느꼈을 때 그것을 결국은 잠시 그 자기의 그 의지로도 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자의 시세가 됐던 것이에요. 그와 같이 결국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훈련해서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야말로 그것이 반복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교통하며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올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그분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 둘째, 제자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부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 도구가 있듯이 제자의 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고 모든 병과 허역함을 치료하는 본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너희들 전해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환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마땅히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근데 주님 하신 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기는 그 교회는 하나님 냄새가 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목사님? 아멘. 예? 예. 아멘. 그래서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잠시 다음 기회를 얘기하고 세 번째로 제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 아까 말씀같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웃을 위해서 몸과 마음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성숙한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제자들. 이러한 사람이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세요. 성령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베푼다는 의미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자들은 자기 생활을 통해서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보호해 줘야 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나의 희생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그 사람이 그러면 오늘 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영, 믿음으로서 그 모든 것을 그야말로 행했듯이 제자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영원한 복음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2021년은 내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좋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이 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